제목은 제법 은혜로운 제목이죠. 제목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 붙잡아야 할 한 가지. 이 말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해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보통 낙심도 잘하고 실망도 잘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 이름이 뭐죠?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제가 생각 말씀드렸는데 제2의 누구랬죠? 다윗이라 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 왕입니다. 히스기야 순서는 제가 적어왔는데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죠.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시야,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왕들 전체로 보면 3분의 2 정도 내려갔을 때입니다. 이제 히스기야 뒤로 한 6, 7왕이 지나면 망하는 거죠. 바벨론에. 대략 이제 어느 정도인지 아마 연도는 BC 한 700년경 정도.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왕인데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은 왕이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10지파를 가지고 세운 나라인데 그 나라 왕들은 거의가 다 나쁜 왕들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시작된 이 남쪽 유다 지파는 2개밖에 안 됩니다.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2지파를 가지고 세운 이 나라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해서 이 나라는 좋은 왕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나쁜 왕도 많았지만 그나마 왜? 다윗의 혈통이니까. 다윗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의 조상 다윗이 하던 대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히스기야가 제일 많이 다윗을 닮으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제2의 다윗이다. 이렇게 할 정도의 믿음 좋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좋은 왕이 한 일이 뭐냐면요. 산당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던 것들을 막 제거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겁니다. 한편으로는 히스기야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다른 왕들보다 훨씬 좋은 왕이고 또 다른 왕들보다 내가 우상숭배도 제하고 우리 조상 다윗처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 큰 변란이 도대체 어찌된 용고입니까? 제가 감당할 만큼 그런 일이 너무나 감당치 못한 큰 일인데 제가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뭘 하겠으며 주위 나라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왕이 새로 나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우상숭배 타파하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막 이런데 갑자기 아수르가 대군을 끌고 와서는 이 유다 나라하고 상대가 안 될 정도의 전력을 가지고 와서는 막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마음속으로는 낙심할 수 있을 겁니다.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경우가 이렇게 가끔씩 닥쳐올 겁니다. 그런 경우가.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좀 또 목사 나홀에서 나오고 말씀도 암송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또 어려움도 생기는 거예요. 또 자녀가 애를 먹일 수도 있고 몸도 아플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요. 새벽 기도 안 가도 몸도 안 아프고 기도 열심히 안 해도 뭐 큰일도 없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그 사람은 반대의 또 마음을 방심을 합니다. 내가 뭐 기도를 안 가도 뭐 별일 없고 기도 안 해도 뭐 일만 잘 되더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타나는 이 현상에 너무 여러분들이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용기를 얻을까 싶은 말씀입니다. 용기를 얻을까 싶어서.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잘 안 읽고 말씀 은혜도 안 받는데도 돈도 잘 벌리고 별일이 없을 때 여러분이 괜한 용기를 얻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이 결코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또 자식이 애를 먹일 수도 있어요. 아이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여금 어떻게 만듭니까? 기도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아이도 성숙하고 부모도 성숙하는 좋은 기회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그 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가운데 시험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자 그랬죠?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전체적으로도 좀 뭐 부흥하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하는데 또 막 이렇게 힘을 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좀 부흥하려고 하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할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올 것이 왔다. 마귀가 우리 힘 빼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혹도 가족들 가운데 뭐 남편이 안 믿든지 아내가 안 믿든지 뭐 자식이 안 믿든지 뭐 다양한 구성이 있어서 막 힘들 겁니다. 근데 힘든 그 순간을 결코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또 너무 좌절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내 가족을 믿음 좋은 사람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그냥 기다리세요. 기대감. 언제 저렇게 자네는 언제 사람이 되겠냐. 또 부르시는 가족들 언제 예수 믿겠냐. 언제 구원받겠냐. 이렇게 너무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루 만에 도 하셔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설득해도 안 되려면 10년, 20년도 갑니다. 뭐 30년도 가고.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 어머니가 평생을 기도해도 어머니 사후에 이제 그 아들이 변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떤 경우는 또 우리가 열매를 못 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그 자체가 그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어려움과 복잡한 일들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런 일이 닥치는구나. 기도도 하자. 기다려보자.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보니까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질문해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은혜 받고 믿음이 좀 자라려고 하고 직장에 가고 사업대에 가는데 거기서 부딪히는 일 때문에 이게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낙심.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바꾸고 생각해라. 부딪히는 일이 생기면 내가 좀 믿음이 자라려니까 공격이 오는구나. 마귀가 이제 공격이 오는 생각이에요. 공격이 없는 게 이상합니다. 오히려. 내가 그렇게 뛰어난 믿음도 아니고 열심도 없는데 별일이 없이 일이 술술 풀릴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왕이 제2의 다윗이라는 정도의 믿음 좋은 왕인데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왔단 말이죠. 이 유다 나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군사를 끌고 온 거예요. 이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주일 오후에 성경 개론 살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숫자를 기억할지 몰라도 성경 개론을 몇 번 살폈는지 숫자가 기억납니까? 제가 숫자를 계속 기록했거든요. 성경 개론 80번. 80줄을 80줄. 그래서 이제 지난주 말라기로 끝을 내고 지금 제가 기도 중에 우리 흔히 이제 그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SFC 우리 박민주 선생님 기억날지 몰라도 SFC 강령회 올 때 그죠? 우리는 전통적 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 우리 신조로 한다. 신조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믿는 바를 요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월 달부터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한번 이렇게 오래 공부하려고 하는데 좀 몇 주는 그냥 잠깐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만 몇 번 살피려고 하고 오늘은 특별히 어려울 때 붙잡아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인가 살피려고 합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이 전체적으로 큰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제 자기 신하 가운데 랍사게를 먼저 보냅니다. 이전에 한번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합니다. 히스기야 겁먹도록 빨리 항복하도록. 여러분 전쟁 중에 제일 쉬운 게 항복하는 거거든요. 구태여 싸우지 않아도 항복하는데 이 아수르 왕이 지금 전쟁을 막 크게 벌려서 막 쳐들어가는 중인데 그 중에 또 대군을 이끌어서 랍사기를 먼저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항복하라 그래라. 이렇게 이제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 3절에 보면 이 유다 나라도 그 지도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 그다음 지도자입니다. 서기관 셈나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 이런 지도자들이 랍사기를 이제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의 신하는 랍사기가 내려오고 이쪽에서는 이런 또 신하들이 나가서 마주치는데 지금 4절부터 이제 랍사기가 하는 말이거든요. 이 하는 말은 현실입니다. 현실. 조금 과장된 것도 있어요. 랍사기가 어쨌든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권유하기 위해서 좀 과장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쭉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인. 보면 5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어떤 말이라 그럽니까? 입술에 붙은 말. 지금 네가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싸운다 말은 하지만 입술에 붙은 말이다. 그리고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영하느냐. 아수르 왕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랍사기가 왕의 말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를 대항해서 히스기야 왕이 말할 때 네가 말로만 그러지 막상 우리를 네가 어떻게 이길 거냐. 이 말입니다. 참 이게 이제 굉장히 굴욕적인 모욕적인 말이잖아요. 6절에 보면요.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네가 애굽을 혹시 믿는 거냐? 이렇게 했죠.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다. 오늘도 제가 이제 어제가 우리 친구들 중에 이렇게 이제 그 광화문에 가서 태극기 흔들고 미국 국기 흔들고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는 분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와가지고 미국에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댓글을 달리면서 아니 태극기는 이해가 되는데 미국 국기는 왜 한다냐 이렇게 이제 댓글 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칫하면요 이 미국을 믿을 수가 있다고요. 참 미국 믿을 건 아니잖아요. 동맹국가지 뭐 미국과 우리가 동맹관계지 우리가 미국을 의지하는 건 아니거든.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태극기 흔들면서 찬송가 부르든지 이래야 되지 태극기 흔들면서 미국이 흔드는 것은 이건 좀 안 맞죠. 그래서 밑에 누가 꼬집어 놨더라고. 그래서 아니 태극기는 좋은데 왜 미국 국기는 왜 흔드냐 이렇게 이거는 참 자칫하면요 크게 오해받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싫어요. 우리가 또 중국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14억 인구의 그 우리의 이 수출 이거 무시하기 만약에 중국이 다 막아버리면 사실 곤란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내수시장이 너무 작습니다. 5천만 명 가지고는 내수시장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알잖아요. 화웨이인가 미국, 중국의 그 휴대폰 업체입니까? 미국이 뭐 이런 것 때문에 공격해도 그 뜨거운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 안 팔아줘도 14억이 팔아주니까 중국은 자체 내수시장이 튼튼하기 때문에 별로 그걸 안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 그 얼마나 큰 규모인가를 이해를 못 해요. 이해를.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럽니까? 중국 사람이 우리처럼 매일 샤워 한 번씩 하면 이 지구 다 떠내려가 버린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14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만약 인도하고 중국하고 이 나라들 우리처럼 샤워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 지구 물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나마 막 한 달에 한 번 씻으니까 이 정도 지구 살아남는 것이. 원장님 한 달에 한 번 씻으면 곤란하겠죠, 대한민국은. 우리는 이제 곤란한 거예요. 옛날에는 되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릴 때는 뭐 명절 때나 목욕탕 갔지 목욕탕 갔으면 안 가는데 부엌에서 이렇게 뭐 물 데워서 이렇게 씻고 이랬는데 만약에 중국 사람들 우리처럼 이렇게 샤워해되기 시작하면 뭐 감당이야. 지구 금방 떠내려가 버려. 박명준 선생님 막 가정 꾸리기 전에 지구가 다 떠내려가 버려. 그게 이 중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벌써 서울에 벌써 지금 중국 유학생들하고 우리 한국에서 싸우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홍콩시 때문에 이제 한국 유학생들, 한국 대학생들이 이제 홍콩시 지지한다니까 중국 유학생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이야. 그래서 한국 본때를 보여줄까 뭐 이렇게 싸우는 중이죠. 만약에 중국 유학생 다 철수해버리고 한국에서 다 돌아가고 아무도 여행 안 하고 수출을 그걸 막아버리면 사실 우리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 미국 국기를 흔들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중국도 믿을 건 안 되고 미국도 믿을 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대한민국 그냥 우리 하나 됩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얘기죠.
여기 지금 랍사게가 지금 그렇게 비웃는 거예요.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다. 애굽은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이제 해가 저무는 그런 강대국이거든요. 아수르는 신흥 강국이고,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린다. 너희들이 애굽 의지하면 찔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7절에 한번 보십시오.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히스기야고 내는 아수르의 사내립입니다.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그 말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그 신도 별거 아니야, 이 뜻입니다. 말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 의지한다는데 그 신도 별거 아니야. 지금 오만불손한 거죠. 지금 아수르가 지금 앞에 당할 자가 없으니까, 지금 바벨론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아수르가 지금 그 당시 지중해 연안의 최대 강국으로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면서 지금 오만불손하고 기고만장한 거죠.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는데 애굽 그거는 상한 갈대 지팡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한다는데 그 별거 아니야. 그 신이나 저 신이나 똑같은 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해도, 근데 또 이제 8절은 이제 그 당시 유다 나라의 병력이 말하는 현실을,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한다. 이건 이제 과장법입니다. 유다 나라 전체에 2,000명 기병을 못 내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과장법이죠. 너희 군사력이 형편없지 않느냐. 우리가 말을 2,000피를 줘도 누가 탈 거냐. 이렇게 이제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뭐 긁어모으면 2,000명이 아니라 2만 명도 타겠지만 그 정도로 너희 지금 병력이 약하지 않느냐. 군사력이 형편없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세 가지잖아요. 그죠? 애굽 의지하는데 애굽은 지금 상한 갈대 지팡이고, 너희가 하나님 의지한다는데 내가 다른 신과 마찬가지로 그냥 한 신 아니냐. 뭘 너희를 도와주겠느냐. 그리고 너희 병력이 지금 군사력이 형편없지 않느냐. 우리가 말을 줘도 누가 탈 거냐. 이게 지금 막 이 엄청난 모욕이거든요. 엄청난 모욕. 그리고 실제로는 과장은 좀 되었지만 현실이 현실. 지금 성도들이 현실을 바라볼 때 넘어지는 겁니다. 현실. 아마 이런 말 들었을 때 믿음 없는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은 겁이 더 나겠죠.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애굽은 지금 이게 기우고 있는 나라고. 그죠? 하나님 우리 의지하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하나님 도움 같지도 않고. 실제 우리 군사력 보니까 아수르 군사 우리 쳐다보니까 형편없거든. 그게 지금 6절, 7절, 8절이 현실이 현실. 여러분, 현실이라는 단어를 꼭 생각하세요. 성도는 이게 믿음이 떨어지면 현실만 보는 거예요, 현실만.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요,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주 그 분석을 잘하는 분이 계세요. 들어보면 또 어떻습니까? 들어보면 그 말이 다 맞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저거 왜 맞네.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 집사 말이 맞더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 김견 여사님,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이죠? 맞다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맞다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런 걸 알고 계셔. 현실은 맞아. 조금 과장되긴 했지만, 이 랍사기가 과장은 하죠. 바람잡이니까. 어쨌든 예루살렘을 하고 항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겁을 줘야 되니까 바람잡이처럼 과장은 시키지만 그러나 실제로 현실이 급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이 간담이 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다 죽었다 이제. 그럴 바에는 항복이 안 낫겠느냐.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는 거죠. 그럼 이제 아수르도 사실은 전쟁 안 하고 이미 세줬잖아. 자기들도 점령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많이 죽어야 되니까 차라리 항복해버리면 자기 간단하잖아요. 그럼 승리했다 하고 뭐 깃발 꽂고 총독 한 명 배치하고 돌아가면 되니까. 근데 이거 싸우려고 그러면 아무리 이제 약한 나라라도 또 아수르 군대도 많이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해서 현실을 봐라, 현실을. 응? 너희가 감히 우리를 어떻게 이기겠느냐. 현실을 봐라, 지금. 애국 그는 이미 해가 지는 나라야. 하나님 지금 보이지도 않고 너희 도움이 안 돕지도 않지도 않냐. 지금 너희가 뭐 군사력이 얼마나 형편없지 않냐. 우리 지금 군사력은 몇 명, 십몇만 명이 지금 산다.
어딜 감히 내게 당하겠느냐. 이렇게 현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현실을 너무 잘 보는 것도 잘못하면 큰 재앙이다. 현실을 너무 잘 보는 것도. 우리가 이제 현실을 잘 분석하고 물론 해나가야 되지만 현실만 너무 잘 보는 것. 영화는 어둡고 유감만 바라는 것. 그렇죠. 우리 이제 성도들 가운데서 보면 얘기들을 보면 현실에 대한 그 지식은 굉장히 많고 또 뭐 인간사,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데 영안이 어두운 분들이 계세요. 성도는 현실도 잘 봐야 되지만 영안이 봐. 영안이 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초대교회 그 일곱 집사처럼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 또 뭐 무슨 충만함이죠? 은혜와 권능의 충만함을 늘 강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은혜와 권능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집사들은 거의 목사급이었어요. 집사가.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 주십시오. 은혜와 권능의 충만함 주십시오. 기도 영안이 밝으면 우리 잘 알잖아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우리 순서를 바꾸면 어려운 거예요. 범사가 잘 되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영혼 잘 되는 걸 뒤로 밀어버리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이런 순서가 되도록 영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영안을 밝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 사내립의 신앙 합사기는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절도 한번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6, 7, 8절을 모아가지고 그런 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지금 이 랍사게 네가 나도 상대할 수 있겠느냐.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애굽에 가서 뭐 병거 기병 좀 얻어온들 우리를 못 당한다. 현실을 봐라 현실을.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이게 결정판 10절의 결정판입니다. 참남함의 결정판입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이제 사내립의 말을 랍사게가 옮기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의 뜻이다. 이제 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알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에 그들이 하는 말 아는 거예요. 아니까 야 너희들이 늘 말하는 거 있잖아. 늘 말하는 거. 야 이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지금 정복하는 게 하나님 뜻인지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 뜻을 딱 갖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그럼 이 상황을 이기려면 이겨봐라. 이런 말입니다.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겠느냐. 뒤집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 아니겠냐. 너희가 평소에 말하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남함의 결정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했다. 이건 거짓말이죠. 그 정도로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우습게 보고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고 하는 얘기죠. 우리 이제 가끔 바깥에서 살다 보면 불신자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뭐 어디 있냐? 나한테 한번 보여줘라. 그럼 내가 믿을게.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이렇게 막 하지. 또 우리 제 성견할 때 기억이 나는데 성견 아이들 집에 가서 막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노래 부르면 그 부신 아빠가 화낸다잖아. 내가 돈 벌어서 지금 이렇게 쌀하고 반찬 사는데 뭐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냐고 이렇게 화낸다. 이게 이제 속이 좁은 거죠.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걸 우선 안 보이고 우선 당장 어떻게 안 하니까 이 돈을 버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돈 벌어서 싸웠는데 왜 하나님 양식을 다 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성경 그 엄마들이 와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이 기고만장하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지금 우리가 쳐들어온 게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말했다. 뭐 너희들 미련하더라. 여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 일을 이길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결국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어려울 때 붙잡아야 할 한 가지. 그게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 그 히스기야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히스기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뒤로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37장에 가면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현실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당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랍사게가 사내립의 말을 이렇게 와서 전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이게 제일 큰 자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현실로 따지면 뭐 다를 수 있겠죠. 현실은 우리가 감히 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선포할 수 없을 것 같고, 뭐 세상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게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현실이 어렵다 하더라도 붙잡을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김진영 육군참모총장, 아버지 만주에 두고 어머니와 내려와서 아버지 곧 만날 줄 알았는데 휴전선이 거지는 바람에 생이별을 하고 아버지 없이 부산에서 자랐는데 늘 아버지가 없는 게 자기 약점이었단 말이에요. 공부는 잘하는데. 그래서 부산고등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니까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계시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 아버지다. 그래가지고 별 4개 달면서 육군 참모총장 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뇌물 쓰지 않고 계속 그렇게 나아갔다. 우리 변광영 선생님 그때 군에 가기 전에 테이블에 같이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그 김진영 장관한테 이제 우리 아들이 곧 해병대 가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이렇게 할 때 그런 저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 히스기야가 이제 이걸 꼭 붙잡는 거죠. 여러분 오늘 두 가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을 보는 눈 필요하지만 현실을 보는 눈 때문에 영적 안목이 없으면 안 된다. 그죠? 또 하나, 아무리 어려워도 내게는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 아뢰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난관을 돌파해 나갑니다. 우리 은혜와 평강교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현실도 뭐 이런 엄청난 큰 건 아니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왜 살다 보면 작은 것만도 사실 힘들잖아요. 작은 거 하나 만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실 텐데 이건 현실인데 내가 이 현실만 보지 말고 내가 영적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자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